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나침반이 되어 온전히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어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사 하루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을 옆에서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과 함께 따라오는 명예와 또 존경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썼던 부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각에는 이 돈, 재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신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돈을 좋아했고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평상시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의 정곡에 찔렸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경건한 척 행동했고 또 율법을 더더욱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처럼 경건과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가증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하여 오늘 스스로 경건한 척 행동하고요, 율법을 더욱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는 이 모든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신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태도가 바로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경건한 태도를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옳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미워하시고 또 가증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즉 경건과 율법적인 어떠한 행위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내가 어떠한 행위를 드러낼 때에 마치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미움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옳다 인정을 하고요, 높이고 칭찬하고요, 심지어 자신들조차도 스스로 옳다 할지라도요, 오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세운 기준과 또 사람들의 평가에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운 기준과 또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에 따라서 오늘 내 신앙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 충실히 했고 또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인정과 칭찬까지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위치까지 되면 더더욱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스로 아무리 또 주변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가 또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옳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미워하시고 또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리는 평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과감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앞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시대로 대표되는 옛시대는 오늘 요한의 때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옛시대가 요한의 때로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은 옛시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과 또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을 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했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시대는 요한의 때로부터 마침표를 찍었고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 곧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새 시대는 과거 율법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이제는 복음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더 이상 율법의 문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마다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시대에는요, 오늘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신 새 시대에는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구원,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그리로 침입하고자 하는 자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비록 혈통적으로는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 여신 새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율법은 이제 무용지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뒤이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옛시대는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결코 한 획도 떨어지거나 폐기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도리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비록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시대는요 마침표를 찍었지만 율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여전히 의무가 있고요, 또 율법이 금하는 죄는 여전히 지금도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핑계로 율법을 어기며 방종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복음의 시대야, 율법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 안에는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옛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지만 오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서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신 새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복음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또는 사람들로부터 옳다 평가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평가함을 받는 오늘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 가운데 복음의 문으로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복음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총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총선입니다.
이 총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 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시간 총선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경각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내 스스로는 옳다 여기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옳다함을 평가를 받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겠거니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옛 시대는 아버지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새 시대를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율법의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올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며 올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올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고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는 아무 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신 오늘도 그 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오늘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으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일꾼을 뽑는 총선입니다. 하나님, 오늘 총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악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아버지 이번 총선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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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또 세우신 교육부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